우리가 이제 이 전도라는 건 항상 우리에게 한 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지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강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벗어나야 되는 게 전도라는 짐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VIP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초청도 그렇죠. 벗어나야 돼요. 저는 요즘이 좀 많이 행복해요. 행복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교회가 무슨 많이 변했다 이런 그런 게 행복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런 모든 일들이 이래 있는데 그 일 중에서 짐이 되는 전도의 일 있죠. 이거를 목사도 아니고 또 개개인 혼자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연합해서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즉, 올 2월 달부터 그게 이제 이 교회 초청하는 그 이야기예요. 이 초청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매 예배마다 와요. 매 예배마다 오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초청할 때마다 한 달에 2번 오시죠. 이거는 뭐냐니까 전부 다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거기에 막 노인정탄이면서 어떤 분들은 수성하면서 어떤 분들은 음식 준비하면서 서빙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연합해서 이 복음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참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현석이도 이야기했듯이 결과 가지고는 절대로 일에 매이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뿐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셔야 돼요. 지금 어두운 세대거든요. 그러나 복음의 결실은 있어요. 있으니까 그 결실이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는 즐겁게 기쁘게 이렇게 계속 복음의 활동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도 다 수고했거든요. 전부 다 수고했어요. 우리 서로에게 우리 박수 한번 치줍시다. 오늘 오후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니까 오전은 이제 가장 큰 계명이라 그래가 그 설교를 했듯이 사실은 이제 성경이 너무나 방대하고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딱 이렇게 요약해가 2가지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인데 그 사랑 자체를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 관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학을 할 기회가 있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신학을 딱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범주를 많이 깨뜨려가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것은 이 신학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서울에 있는 그런 교수들은 대부분 저명한 교수들이 좀 많아요. 많다 보니까 그들 이제 신학자들이 제가 2-3 사람이 강조하는 게 신앙이란 뭐냐 이거를 갖다가 강조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지금 WBC 주석책을 번역한 분도 있어요. 우리 은사 중에 그것도 꽤 방대한 책을 있다고요. 이 번역한 분도 있는데 그런 대부분의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신앙은 관계다 이야기거든요. 관계가 아니면 신앙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 관계인데 이 2가지 관계예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걸 갖다가 바꾸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서로 나누게 하신 그 말씀이에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이 2가지가 그걸 관계라고도 표현하고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고 표현한다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면 신앙이 어긋난 길로 가요. 어긋난 길로 간다는 것은 기도만을 뜨겁게 한다든가 말씀 연구만을 뜨겁게 한다든가 어떤 사역을만을 뜨겁게 하는 거 있죠. 그런 부분은 잘못되면 관계성을 떠나버리면 즉 사랑이라는 부분의 범주가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교회가 아무리 커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교회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 속에는 주님은 임재하지 않아요. 임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란 그런 관계성과 이 사랑의 관계성 안에서만 이 주님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전도에 밀어난 방법이란 것 자체가 저는 여러분들의 입에서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참 감사해요. 왜 감사하느냐? 비로소 이제 복음을 깨닫기 시작했구나. 복음 전한다는 것은 미련하게 전하는 거예요. 폼 좋게 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 된다. 오늘 오전 예배는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이 졸지 않고 참 이 경청을 잘 해주셨어요.
그 어려운 부분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다 그러면 오늘 오후 예배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있죠. 이 두 가지의 실제적인 부분을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나눠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사람 사랑하는 것에 대한 해설서예요. 경우의 수를 따지가. 그래서 참 너무 신기한 거는요, 우리 십계명을 딱 보면 딱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4계명, 사람과의 관계성 6가지 계명으로, 이거는 실천적인 부분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도 성경 전체를 다 볼 수 없지만 참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실천하고 사람에 대한 사랑의 실천 자체를 딱 일목요연하게 딱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정말 시간 간단하게 이걸 나눴으면 좋겠다.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어떤 해설인가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부분을 로마서 12장 1절 2절은요 딱 요래 딱 요약해놨어요. 1절 2절로 요약해놨어요. 다 알다시피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아주 실천적인 방법론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 여기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네 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는 네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조금 좀 온전하게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이 성경 자체가 누구한테 쓰여졌느냐 이걸 이해를 하면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러니까 퍼뜩 좀 다 생각하는 게 어떤 생각인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거 있죠. 그걸 이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뿐만 아니고 교회 모든 행사를 뭐 했으면 정신없이 왔어 다 으쌰으쌰하고 이걸 하라. 그래 못하면은 좀 신앙이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 자체도 일부분은 맞지만은 온전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때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이 사람들은 그 정신적인 그런 중심은 헬라 사상이에요. 헬라 사상, 그 다음에 플라톤 이 철학 자체가 그들의 그런 중심 사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원론 자체에 아주 길들여져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원론이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자체에 대해서 신앙을 하려고 하니까 복음을 잘못 전하면 영지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제 고민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헬라 사상 자체에서 몸과 영혼 있죠. 영혼을 갖다가 가장 잘 표현한 이 표 같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소마, 세마, 그 다음 에스틴, 요 이야기요. 소마, 세마, 에스틴. 여기서 소마라는 거는 뭐냐? 몸을 이야기해요. 이 몸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걸 번역하면 뭐냐? 육체는 무덤이다. 요 이야기예요. 그럼 육체는 무덤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과 육체가 있다면 소마, 세마, 에스틴이라는 거는 뭐냐? 그 육체, 몸은 뭡니까? 영혼의 무덤이다. 그래서 이 영혼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은 뭡니까? 이 몸은 싫어하는 요소겠습니까? 좋아하는 요소겠습니까? 멀리해야 되고 싫어하는 그런 요소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몸 자체에 대한 육체적인 부분을 너무 싫어하고 이래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느냐? 내 안에 있는 영혼 자체가 새롭게 돼야 된다. 영혼 자체가 온전한 데 이르러야 된다 하니까 몸을 천시하는 거예요. 몸을 천시하면서 이 사고적인 부분 있죠. 영혼 부분만 계속 철학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길들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잠깐 이야기한 게 거짓 철학자예요. 거짓 철학자는 거냐? 이 몸은 영혼의 무덤이기 때문에 이걸 학대해봐야 되겠다. 내가 깨달음이 있고부터 일평생 동안 천막에 딱 앉아가지고 햇빛이 들어오면 거 있다가 누가 물고 쓰면 먹고 이건 몸을 학대하는 거죠.
몸을 학대하면서 말은 있다입니까? 이 마음에서 놓은 말은 아주 지혜의 말을 전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이 보편적인 사람이 딱 보면 저 사람 좀 왜 저리 사나 이렇게 생각이 하지만 그 당시에 이 헬라 사상에 이렇게 물들어 있던 사람은 뭐냐? 그거를 너무 잘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너무나 위대한 선생이고 또 위대한 그런 사상가로 보는 거예요. 이 무슨 말겠죠? 하나님이 보시면 이 얼토당토하는 그런 이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몸을 너무 천대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딱 일성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영혼이 뭐 소생되어 이거 먼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너가 천시하는 그 몸 자체를 천대하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왜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 자체가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다 하니까 이분들은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엄청난 충격에 휩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뭐냐니까 신앙생활 잘못하면 열심히 하기는 열심히 하는데 이상한 그런 사고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두 번째 탁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너희 마음, 그래, 몸을 천시하지 말고 네 멋대로 막 천대하거나 무시하거나 몸을 갖다가 이 비판하지 말고 이 무슨 말겠죠? 몸이 원하는 걸 먹어줘야 되는데 먹지도 않고 몸이 원하는 걸 뭔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해결하지도 않고 막 짓누르고 천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고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몸 천시하지 마라. 천시하는 그 몸으로 뭐라 드리고요?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두 번째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마음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늘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그런 생각, 성령이 일깨워주신 대로 새로운 사고를 하면서 변화를 받아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라. 그러면 오해되는 거예요. 온전한 몸과 마음이 온전한 전인격적으로 정말 내 존재 자체를 앞에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부분이 된다 하는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하면 이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아주 중요한 한 방법이다. 중요한 실천사항이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좀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1절, 2절에 딱 요거를 요약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부터 뭐냐? 사랑과의 관계성이에요. 이 사랑과의 관계성을 이 12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 읽으면 너무 좀 힘들어요. 힘드니까 요약해가지고 몇 가지만 딱 이야기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사랑과의 관계성에 보면 사람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해결돼야 된다. 기초적인 부분인데 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로 뭐냐니까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이렇게 익숙해져야 된다. 하면서 제일 첫 번째 뭐냐?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하라. 이 이야기거든요.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하지 않으면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게 돼 있는가 하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이런 이야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사실은 보면 목표 자체는 주님의 분량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돼요. 이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데 나아가다 보니까 우리 여기서도 뭡니까 할 수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좀 계단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1계단 올라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계단, 10계단, 20계단 이렇게 올라간 사람이 있겠죠.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사람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1계단 올라갔으면 1계단으로 자기를 평가할 줄 알아라. 5계단 올라갔으면 5계단 올라갔다고 평가할 줄 알아. 그 이상 생각하지 마라 이야기다. 그 이상 생각하게 되면 뭐냐? 사람과의 관계성이 끼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이제 교만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이상 생각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이제 부딪히는 거는 뭐냐? 그 이상 생각하다 보니까 자존심 상하고 또한 어떤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고 이래요. 왜? 내 자신을 그 이상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은 내를 그 이상으로 인정해 줬냐? 안 해줬거든요. 왜냐? 나타나는 그대로 이제 평가를 해준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과의 그런 관계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평가하는데 자신이 지금 현재 놓여 있는 그 부분으로 받아들이라.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 다툴 일도 없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상당히 사랑을 잘 할 수가 있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재차 그 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거든요.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데 타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 이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즉 이거는 뭐냐? 방금 이야기했듯이 내 인생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라는 요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 교회는 그 어떤 속성이냐? 주님의 몸 안에 여러분들은 지체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가장 문제는 이 사랑이 되려고 그러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하나가 못 되는 데가 문제거든요. 그럼 관계성이 깨져요. 관계성이 안 돼가 그래요. 사랑이 안 돼가. 그래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이제 여기서도 이야기죠. 자기 어떤 불량만큼만 자기를 생각하면 되는데 항상 높은 데 자기를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높은 데 자기를 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차라리 높은 데 두지 말고 자기의 분량이 5 같으면 4에 두라. 이게 이제 바울이 가르쳐요. 4에 두라 이 이야기죠. 그 다음에 제발 좀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 이야기다, 그죠? 자, 자기의 분량이 3 있으면 3 이상에 밖에 지혜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혜가 있는 양 해가지고 만약에 막 너무 내세워 부리면 문제가 되거든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실천적인 방법은 감정적인 부분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첫 번째, 자기를 잘 받아들이라. 자기를 잘 평가해라. 이렇게 하면은 뭐냐? 아주 편안해져요. 우리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이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울 수 있는 거는 뭔 줄 압니까? 내 자신보다 조금 낮게 내 자신을 딱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화합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디 가서든 재밌어요. 재밌고 어떤 말을 들어도 재밌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각자가 자기 자신의 위치보다 조금 더 높게 평가하든지 지혜롭게 평가해버리면 의되는 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균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걸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뭔가니까 로마서 12장 9절 10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이야기다, 그죠? 자, 요거는 좀 뭐냐니까 이거는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되면 구체적으로 좀 나눠줄게요. 구체적으로 좀 나눈다는 거는 뭐 이렇게 보니까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잖아요. 이 교회에 대한 부분에.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해요. 사랑과의 관계성에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지금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 한 사람이 제일 첫 번째는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하고 자기 위치보다 조금 낮게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 이 사랑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이 무슨 말이겠죠? 두 번째 하는 이야기는 뭐냐니까 선과 악이 있으면 선에 속하도록 노력하라 이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뭐라고요? 뭐를 미워하라고요? 악을 미워하라 이야기거든요. 부부간에 다툼이 나는 거 보면 물론 이런 미묘한 차이는 있겠죠. 한 사람은 조금 낫고 한 사람은 더 좀 나쁘게 싸움 난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부부가 싸움이 났다 하는 그 사실에는 뭐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더 선합니까? 두 사람 다 악한 사람입니까?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싸움이 나타나요. 선을 선택하면 절대로 다툼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게 두 사람이 딱 해가지고 선을 선택한다는 거는 내를 낮게 평가하고 또 상대방을 먼저 존중하고 이러면요. 한 사람 기분 나빠도 참는 거예요. 참고 이러는데 못 참으니까 뭐가 나타난다고요? 다툼이 일어나죠. 그러면은 누가 조금 더 선하고 누가 조금 더 악하고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싸움이 일어났다, 다툼이 일어났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악에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선에 속하라는 의미로는 뭐냐? 악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다. 선으로야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많이 일어나는 거, 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듣는 거는 이야기예요. 성도들이 자기가 어떤 선한 일을 하죠. 선한 일을 하면 열매가 선한 것이 나타나야 되죠. 악이 나타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두 가지 현상이 이런 현상이에요. 한 가지는 이제 뭐냐니까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 막 이래가지고 서로 막 많이 만나게 하고 식사도 같이 하게 하고 이래 가까이 지내다가 보는 거예요. 가까이 지내다가 보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서로 가까이 지내다가 보니까 허물없이 지내죠. 그런데 이때 뭐냐니까 서로 가까이 지낸다는 건 선이죠. 선인데 선을 행하다가 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아무리 가까워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명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명제에서 가까이 지내다, 허물없이 지낸다. 이 참 좋죠? 참 좋죠? 그런데 이것이 기본적인 예의나 기본적인 질서를 흐트러버리면 악으로 변해요. 그러면 흔히 일어나는 그런 많이 이야기 듣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서로 교제하다 보니까 이 뭡니까? 목장도 있고 있겠죠? 엄청 친한 거예요. 막 같이 놀러도 가고 막 이런 엄청 친한 거예요. 친하게 성도들이 지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데 그래도 친하면 친할수록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돼요. 예의는 지켜야 되는데 어떤 경우가 이제 허다하게 요때는 선을 추구하면서 일어나는 악을 이야기해요. 선 안에 악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그 보통 그런 이제 그룹이 부부간에 이렇게 많이 모이거든요. 정말 부부간에 모이면 유교에서도 남녀 유별인데 어느 정도 질서를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아마 저녁에더라도 있다, 입니까? 막 이래가지고, 어떤 거 뭡니까? 만약에 상대방 어떤 여자 집사님한테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내가 뭐 어떤 일을 하려 그러면, 내가 남자다 그러면, 누구한테 전화해야 됩니까? 남자 집사한테 전화해야 되죠. 해가지고, 이랬는데, 우리 우리 집사님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래야 되죠. 또 여자분이 전화한다 그러면, 상대방 그 남자 집사님한테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부탁하는 게 그 예입니까? 그 아내한테 이야기해 줘야죠. 그래서 잘 좀 말씀드려가지고 이렇게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러죠. 친하게 지냈다 그래가 자기가 누구한테 이성적인 상대방한테 전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막 저녁에도 막 전화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자기 아내하고 그 누구? 이래 물어보니까 만약에 남자 집사다. 혹은 남자 집사가 막 한 번도 자기한테 다정한 이야기가 나더만은 그 남편이 뭐냐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면 친절하게 하는 거거든요. 결혼하고 한 두 달은 그래 하더만은 두 달 이후에 그런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너무 다정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전화 왔노 하니까 어떤 남자 집사라 어떤 여자 집사라 하거든요. 볼 때가 납니까 안 납니까? 볼 때가 팍 나죠. 탁 나니까 부부싸움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래가 부부간에도 이렇게 문제가 되고 면주는 그 그룹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제가 분명히 이야기할게요. 빛과 소금교회는 보수적인 교회의 목사 성령이 그런 일이 있으면 저는 용납을 못합니다. 이해됩니까? 항상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의 목사는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세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이성에 대한 이 부분에 전화를 할 때는 자기의 동성끼리 전화해가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예의예요. 그래서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니까 막 문제가 나고 목사가 잘못 안 했는데 렌즈는 모든 문제가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목사만 권력이 해가지고 목사는 전화해 본 적도 없고 목사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온통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소연하고 있다, 그죠? 목사들끼리 만나면 이런 꼴을 내가 당하고 하면서 이런 거 있죠.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가 그런 꼴을 안 당하도록 여러분들 좀 잘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룹 어떤 그룹이냐? 이 그룹은 우리는 지금 소그룹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소그룹이 안 돼요. 그러나 장차를 이야기할게요. 예배 중심적인 교회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배도 드려야 되고 소그룹이 운하려야 돼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소그룹이 뭐냐? 주님 안에서 모임이 돼야 돼요. 세상판으로 모이라는 게 아니고. 이해됩니까? 그럼 교회가 좀 건강해져요. 그런데 이 교회는 없냐니까 소그룹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소그룹이 잘 되다 보니까 소그룹이 무슨 그룹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소그룹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는 차이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교회 차이처럼 소그룹도 대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 있는 거예요. 무슨 있겠죠? 그러니까 소그룹 인도하는 사람들이 소그룹 한다 하는 그 자체는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니까 딱 열에 있다가 새로운 교인이 딱 등록하죠. 등록하면 이 인도자가 딱 포착을 해가지고 날람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접근을 하면서 그걸 갖다 질서대로 올려놨는데 우리는 아직 그게 없겠지만 세가족부가 있으면 세가족부, 그다음 목사가 있으면 이래가 이제 그 목사가 하든지 안 그러면 전체를 간나는 사람이든지 요 그룹에 가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먼저 날람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그룹이네 보면 기분 나쁘겠습니까? 안 나쁘겠습니까? 나쁘겠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어떻게 하느냐? 심지어 파당까지 형성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면 선으로 한 일이 악이 되죠. 그래서 항상 그것을 유의해야 돼요. 예배 속에서도 악이 있고 소그룹 속에서도 악이 있고 전도 속에서도 악이 있어요. 그 악을 멀리하고 선을 속하도록 노력해야 사람과의 관계성이 온전해진다 하는 그거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요점이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우애한다는 것은 뭐냐? 어려운 사랑부터 하지 말고 서로 친하게 지내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왜? 우애 자체는 사랑을 이루어 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목사로서 원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가정끼리 같이 이렇게 모여 식사하고 이런 거 있죠? 물론 개인적으로는 안 돼요. 안 되고 물론 남자 집사끼리 하고 하는 건 괜찮지만 이성간에는 안 돼요. 그건 하면 안 됩니다. 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서로 부부간에 이렇게 식사를 하고 막 이래가 하는 거는 너무 좋아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그게 이제 우애라고 이야기했냐? 이 우애는 무엇을 만들어간다? 사랑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적절한 공급과 대접이에요.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2장 13절인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하는 그 이야기다. 그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 이야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뭐를 해야 된다? 돈을 쓸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돈을 쓸 줄 알아야 돼요. 돈을 쓸 줄 안다는 것은 뭐냐? 한 번씩 식사를 하더라도 식사값이 나오죠. 차를 마시다 요새 차값이 엄청 비싸대요. 차값이요. 여러분들 가니까 6천 몇백 원짜리도 있어요. 그걸 어떤 사람은 탁 시키는데 7천 몇백 원짜리도 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괜히 산다 겠다 싶어. 여러분들 그런 경험 안 했는가 봐? 아니, 해봤습니까? 나는 이래가지고 딱 보가 앉아, 아이고, 같이 갑시다. 우리 잔잔합시다. 차값은 내가 내지요. 이랬다 갔는데, 렌즈볼에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왜냐니까, 나는 그러니까 아메리카노 그냥 연한 거, 따뜻한 거, 이래가지고. 렌즈볼에 그 제목도 모르겠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게 밥값이에요. 추우탕 값보다 비싸요. 그래서 했던 간에 뭐냐니까. 그러나 이거 뭐냐니까. 성도 간의 그런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려고 그러면 성도들 쓸 것도 공급해 줘야 되고, 참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공급해 주고 또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이런 것 자체가 기초적인 사랑의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라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을 다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보면 이 두 가지에 대한 끊임없는 가르침이 있고, 오늘 오후 예배는 뭐냐, 로마서 12장을 가지고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내용 자체가 이런 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참 이렇게 유의 있게 실천해야 됩니다. 자, 아까 전도에 대해서도 짐이라고 그랬죠. 말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말씀이 짐이 되면 못 살아가요. 그럼 쉽게 이야기해가, 목사는 말씀대로 다 살아갑니까? 다 살아가서 목사입니까? 그러면 그걸 그렇지 않다 그러면 목사가 짐이 너무 무거워서 못 살아가겠죠. 무슨 말이겠죠? 성경은 우리의 목표를 이야기해요. 앞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랑을 이루는 것도, 사랑이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성도가 사랑하는 것도 스텝 바이 스텝,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사랑을 이루며 계단 하나씩 올라간다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